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지금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면 그냥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본문은 보고 왔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홍목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주연절 얘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는 공연절이라고 합니다. 성공회는 공연절인데 저희는 그 공연절이 있는 그 주의 주일을 주의 세례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주연절 날을 주연절날은 평일이고요. 그 아, 해에 주연일이라고 네, 하죠. 주연일 맞습니다. 네, 주연일이 있고 이제 그 주의 주일을 주의 세례 주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저희- 준비해놓고 주연일도 모르고 전 주연절을 지켰어요. 그렇죠. 오늘 이 얘기 하신다 하셔가지고 아니 주연절 하면 사실 성탄절하고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 충분히 축하해 놨는데 왜 또 주현을 또 기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이 좀 너무 크잖아요, 임팩트가. 그러다 보니까 주연절을 모를 분도 수도 많을 있어요. 거예요. 네. 잘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개신교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아, 근데 이 주현절은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쉬운 의미인데 주인주에 나타날 현자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났다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났다,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건데 저희는 요거 그리스어로 에피파네니아라는 곳에서 파생이 됐대요. 이게 널리 드러난다. 네, 그리고 빛을 가져온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 네. 근데 이 말로 하면은 공연이 더 가깝네요. 그래서 이 공연을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점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게 주연이잖아요. 이미 성탄이. 성탄이. 그쵸? 그런데 굳이 이미 또 나타났지. 주연을 따로 떼서 또 주님이 나타난 절기를 또 지켜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주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다 이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교파에 따라서 조금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가장 오래된 그 동방 정통을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로 모습을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본문으로 삼은 건 마가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탄생 얘기 자체가 없죠. 그리고 그냥 요한에 대한 간단한 딱 소개를 하고서 세례를 받는 모습부터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고, 서방 전통을 보면은 서방은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서방 전통은 좀 그 마태 가깝죠. 예, 가까운 마태의 전통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 때부터 주님으로서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죽음 이후에 부활부터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신 것처럼 그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하나님의 나와요. 아들이 예, 되었다. 예. 그 사실 요한 복음을 보면 요한은 태초에 그쵸. 아예 더 높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제부터 주님이 되셨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 성탄과 주연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절기를 지켜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뭐 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동방의 전통 속에서 왜냐면 가장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동방이. 그래서 이 전통 속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 동방의 전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요. 본문도 그렇고 이게 되게 성공회적 해석이고 성공회 전통에서 맥락이 좀 같아요. 저희도 아까 말했듯이 주의 세례 주일로 지킨다는 의미가 사실 딱 그렇거든요. 예수의 그러니까 성탄 워낙 전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전례적 전통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성탄은 빛의 딱 시작이다. 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났다면 이 빛이 이제 구원의 사역의 역사로 시작되는 시발점, 네. 시작하는 점. 네. 그러니까 그냥 비유를 그거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뭐 왕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네. 바로 왕으로 취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탄생과 왕의 취임식이 그런 구분되는 느낌. 것처럼 네, 그걸 세례로. 그러니까 약간 네. 그렇죠. 성탄과 주연절을 약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맞아요. 아, 오늘 본문도 딱 저희가 주의 세례 주일에 본문일 거야 아마 이게. 네, 이 세례 본문이. 오. 요새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그러게 오시려나. 안 받아주겠지만 아니 이걸 많이 다 전통으로 삼았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밝히면 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어쩌면 회개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라고 그렇죠. 하면서 하죠. 근데 그 특징이 물에서 했어요. 그렇죠. 요한은. 근데 이 물이란 것은 유대인들에게 죽음, 혼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물을 그냥 살짝 얹지만 사실 그때의 세례는 완전히 몸을 다 담그죠.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교는 꺼내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는- 친해교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이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렇죠. 그러니까 죄된 삶에서 이걸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 그게 딱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담글 때 약간 그 오래 담그신대요. 아 좀 진짜 일부러. 막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극한의 눈을 뜨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까지 왜 안 꺼내나? 날 죽일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있다가 아, 이렇게 건져 진짜 올리신다라고. 죽다 살아나는 걸 경험해봐라.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례인데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죄를 안 졌는데. 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일당 장일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그 한 대학생이 장일순 선생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장일순 선생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온 도시가 흙탕물이 되었다고 하면 만약에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 준비한 멘트.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대학생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해 줬대요, 장희수 선생님이. 한 부류는 그냥 저 멀리서 흙탕물이 되는 이 장면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람. 네, 방관. 한 부류는 막 뚜벅 열심히 짓는 사람들. 그런데 장희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라면 물속에 들어가 물과 함께 흘러가겠어? 흘러가며 함께 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저 멀리서 방관한 것도 아니고,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해결책을 딱 준 다음에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냥 지켜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흙탕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그냥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정화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가 보여주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엄청 뭐 초월적, 저 멀리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엄청 초월적인 무슨 해결책을 주는 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목님 말씀은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예수라는 이 분 자체가 이제 예수의 시작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본다는 거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의미에서 본다는 건데, 이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예 그냥 우리 인간의 삶으로 그냥 우리 흙탕물고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모든 공생애 동안에 사실 예수님은 뭐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들에게 무슨 뭐 마법 같은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 그 사람 스스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이. 흙탕물 자체가 되었다. 그쵸. 그게 공생애에 사실 그걸 기록해놓은 게 복음서이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태어난 건 그냥 왕으로 태어난 거, 탄생과 왕으로 취임하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만약 이걸 왕의 취임식처럼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점을 여기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현으로서 나타난 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제 취임한 거, 네. 그리스도로 취임한 어떤 장면인 건데 보통 왕으로 취임할 때 이 왕의 취임식을 우리가 뭐 로마든 뭐 조선을 보든 이러면은 엄청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네. 화려해야만 해요. 풍랑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독보적으로 주인공은 항상 왕밖에 없어요.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의 옷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고 말도 다르거든요. 황금빛에. 그러니까 왕의 취임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다르다예요. 아, 그렇죠.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인데 오늘 예수의 취임식은 사실은 반대예요. 이 주연은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과 똑같이 찾아가서 그에게 똑같이 죄인들처럼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난 너희와 다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 난 너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주연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교에서 하늘이란 사실 계속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계속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막 불사들로 막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의 징벌의 하늘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예 바꿔놓은 거죠. 항상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점에 딱 차이가 주니까. 그러니까 감히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었던 하늘을 그렇죠. 이제는 축복을 바라며 그렇죠.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네. 근데 이게 주님으로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창세기의 그 모습을 반영한 거거든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게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라는 거냐면 원래는 말로서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말로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흙탕물에 직접 내려오셔갖고 육신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내야 될 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죄단 세상 속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고 교회를 마치 방주처럼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 죄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냥 흘러가야 되거든요. 동거동락하면서. 저희 민중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 딱 그거예요. 민중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서가지고 민중을 위해서 뭘 하겠다, 민중들을 위해서 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민중의 삶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탁상만 여기서 뭐 민중이 어쩌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근데 그걸 보고 왜 교회에 앉아있는 거야? 그걸 보고 너무 화려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 예수는 그 전혀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라고 저는 보는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그러니까 유대인적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해요.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되는 난 정결한 사람, 저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되는 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다 보면 폐쇄적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 자꾸 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쟤네만 이상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막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어라. 그 자리를 떠나라. 네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리 다 벗어나라가 아니라 그 악의 자리에서 다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교회로, 더 거룩한 곳으로, 더 뭐 깨끗한 곳으로 이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오늘의 얘기는 사실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흙탕물로 뛰어들자. 우리도 사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법이죠. 아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막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저 멀리서 그냥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복지를 뭐 세워주고 제공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한들 국가를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지금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면 그냥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교회로 오지 말고 나가야 돼. 세상으로 올려 나가야 돼요. 정말. 근데 요새 조금 추세가 저는 좋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지역사회랑 자꾸 분리됐었잖아요. 네. 근데 연결되려고 요즘은 자꾸만 연결되려고 그러고 그 지역사회 안에 스며들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오늘도 조금 더 새로운 얘기, 또 주연절 얼마 전에 있었죠. 네, 주연절을 맞이해서 또 조금 더 새롭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흙탕물 얘기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뚝을 지으시기 때문에. 요거 아까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느끼셨을지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다양한 의견 주시면은 네, 저희도 보고 또 열심히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구알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